느헤미야 1장 4절에서 11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들어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이 해야 할 일들이 잘 풀리지 않거나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오래전에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친구인데 이제 흡연을 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힘든 일이 없겠다. 그래서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힘들 때 내가 이렇게 담배를 피는 것처럼 너는 하늘 보고 기도 한번 탁 때리고 하던 일 다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친구는 우스갯소리로 한 소리였지만 저는 그 진리를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는 것만큼 성도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우리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겠습니까? 흡연자들은 수시로 흡연을 합니다. 일하다가 힘들면 흡연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나가서 흡연하고 마음에 답답한 일이 생겨도 흡연을 하죠. 그런데 성도는 언제 기도합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각자만의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 외의 시간에 기도하면 마치 큰일이 날 것처럼 기도를 하지 않죠. 그죠? 그 시간에만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기도는 결국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아닙니까?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시간 굉장히 짧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친구들과 대화하는 거 좋아하시죠? 한 번 대화하면 몇 시간씩도 합니다. 이제 친구랑 대화하면 이제 나에게 또 공감도 해주고 또 그러면 마음의 답답함도 풀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반대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 하나님께서는 공감하시기보다는 침묵하시는 느낌이죠. 그래서 전화통화는 막 2시간씩도 하는데 기도는 5분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삶의 문제는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친구는 내 말을 들어줄 수 있지만, 공감해 줄 수도 있지만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지 확신할 수 없고 또 그때그때마다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흡연자들이 흡연을 하는 것만큼 우리가 시시때때로 기도한다면 친구와 막 2-3시간씩 통화하고 중요한 얘기는 만나서 해 하고 이렇게 통화를
전화를 끊지 않습니까? 하루에 막 2시간씩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중요한 기도는 교회 가서 할게요, 이렇게 기도한다면 우리 삶에는 놀라운 일로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나를 찾아올 때 한숨을 쉬기보다는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살펴볼 본문은 어려울 때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의 첫 절의 소개처럼 느헤미야는 바사의 이 아닥사스다 왕 때 있었던 일을 소개합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아하수에로 왕의 시대를 살펴봤는데, 아닥사스다 왕은 아하수에로의 다음 왕입니다. 지난 몇 주간 동안 이 시기를 말씀을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갔죠. 그런데 이 바벨론은 바사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렇게 이제 바사의 통치를 받게 된 건데, 바사의 새로운 왕들은 이 유다인들을 다시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기도 했지만, 고향 땅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일부였고, 여전히 그 바사 땅에 남아있는 유다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그 바사 땅에 남아있는 유다인들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그 고향에서 자신의 그 민족, 그 동족들의 삶을 듣게 됩니다. 우리 느헤미야 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지금 유다에 있는 사람들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졌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지금 유다인들이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를 지금 들은 거죠. 아무래도 유다 땅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인구가 적었고, 무장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비무장 상태이죠. 이방인들은 노략을 일삼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은 재건했지만 사실 그 성전도 중간에 중단되지 않았었습니까? 이 성전을 지을 때 성벽도 함께 재건하려고 했었는데, 그 대적들의 끊임없는 방해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성전만 완성을 해놓고 이 성벽은 재건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도시를 방어할 수 있는 성벽이 없으니 노략을 당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이죠. 이때 느헤미야는 왕궁에서 일하는 신하로 있었기 때문에 먹고 살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았지만, 고향 땅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그에게 근심과 걱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근심이 찾아왔을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오늘 본문의 첫 절이었던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슬픔이 찾아왔을 때 느헤미야의 반응은 기도였습니다. 금식하며 기도를 했죠. 문제의 해결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을 신뢰했고, 금식을 통해 간절함을 하나님께 표현했습니다. 5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근거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고 그 당신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잘 알아야 합니다. 사실 사람한테 부탁을 하려고 해도 그 부탁하려는 사람을 잘 알아야죠. 잘 아는 사람들 찾아가서 우리가 부탁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럴 수 없는 사람인지 정도는 파악을 하고 가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저와 저희 집안이 그리고 저희 민족이 주님 앞에서 죄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을 주셨지만 저희들은 그 말씀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8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범죄하면 저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과로 저희들 지금 이 상태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모두 저희의 잘못입니다. 9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그러나 하나님, 저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늘 끝까지 쫓김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돌아서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시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저희의 불순종으로 저희는 포로가 되었지만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주신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니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죠.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기회가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는 자에게 기회가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당신만의 방법으로 길을 여시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에 느헤미야는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수를 따르는 신하였는데요. 그 아닥사스다 왕이 어느 날 보니까 그 수를 따르는 느헤미야의 얼굴에 이 수심이 가득한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묻죠. 2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야, 느헤미야야, 너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냐? 아픈 것 같지는 않은데 어디 뭐 걱정이 있냐? 걱정거리가 있냐? 지금 왕이 묻는 거죠? 느헤미야가 대답합니다. 3절입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의 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임금님, 내 고향 땅에 지금 조상이 묻혀있는 그 성읍들이 다 폐허가 되고 성문이 모두 불에 탔는데 어떻게 제 얼굴에 수심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말에 이제 임금이 묻죠. 그래?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될까? 엄청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 바사의 왕이 원하는 것을 말해봐. 소원을 말해봐. 묻는 거죠. 여러분, 이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러분, 기도합니다. 임금이 느헤미야에게 지금 너 무엇을 원하냐라고 묻고 있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곧바로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는 행위이기도 하죠. 이 찾아온 그 순간에, 그 기회에 성급하게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뜻과 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왕에게 대답하는데 기도를 통해 이미 담대해졌습니다. 느헤미야는 3가지를 왕에게 요구합니다. 임금님, 저를 좋게 보시면 첫째, 저를 고향 땅으로 보내서 그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 성을 세우는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임금님께서 조서를 내려 주십시오. 셋째, 그 성을 세울 때 필요한 재료들 임금님께서 다 허락해 주십시오. 이 느헤미야와 아닥사스다 왕의 관계가 어땠는지, 기존에 어땠는지는 분명하게 알 수 없지만 관계가 좋다고 하더라도 지금 무리한 부탁일 수 있죠. 지금 왕궁의 신하로는 있었지만 포로였습니다. 그런데 포로가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성을 다시 짓겠다는 겁니다. 외적의 침입을 막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에 필요한 모든 재료도 다 임금님께서 달라고 요구를 하죠. 정신 나간 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한 발짝 더 나간 겁니다. 몇 걸음 더 나간 겁니다. 재료도 다 주십시오. 할 수 없는 요구를 한 건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옵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할렐루야.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물었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받은 그 뜻을 요구했습니다. 무리한 요구였습니다. 자칫 그 임금의 기분이 상하면 오히려 화를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 바사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느헤미야가 요구한 모든 것을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눈물 흘리며 기도했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고난이 그를 찾아왔을 때, 문제가 그를 덮쳤을 때, 이 마음의 근심으로 가득 차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그때 느헤미야는 다른 것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바라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기회를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안 될 상황을 될 상황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의 마음속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셨고 입술의 한숨을 찬송으로 바꾸셨습니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를 도우심으로. 느헤미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한 손으로 그를 도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도우십니다. 기회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며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우리 앞에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악한 너희도 연약한 너희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가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한숨 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물 흘릴 일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담배를 피면서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술을 마시고 다 잊어버리려고 하죠. 친구와 대화하면서 위로받으려고 합니다. 그럼 성도된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당신의 선한 손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한숨 쉴 일이 찾아올 때, 눈물 날 일 찾아올 때 믿음의 눈을 드셔서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시고 도우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